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11번 제가 쭉 이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그 말씀으로 지난번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서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빙산의 일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빙산의 일각이라 하는 그 말은 10%만 물에 떠 있고 90%는 물에 잠겨 있다는 거죠. 다 아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90%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거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수십 년,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녔어도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마치 빈등을 들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용이 알차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증거와 역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봐야 별 특별히 되는 것도 없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선신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신자도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늘과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찮다고 하다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가져가 버리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르고 아물고 그러면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치유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폐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상처 중에서 마음의 상처가 그 모든 삶을 크게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 치유라는 말들을 씁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마음 치유, 또 때로는 정신적 치유, 때로는 생각 치유, 이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가정생활도 잘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잘 안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왔고 회복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은 교회 생활도 잘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것도 잘 안 된 분이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축복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목회인데, 자기가 그것이 안 돼 있으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한 명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전도하려면 사람에게 다가가야 잖아요. 아이들도 다가가야 되고 어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다가가기만 하면 합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함께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갈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큰 문제죠. 가정에서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이런 문제가, 이런 상처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있고, 부모님에게 DNA로 물려받은 그런 성향도 있고,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너는 학대를 받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외되게 살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대로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회복이 되고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회복이 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학교에서 상담이라고 해서 그걸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왔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고장난 기계라도, 아무리 고장난 TV라도 만든 회사로 갖고 가면 그걸 싹 신품에 다름없이 교체할 건 교체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정상적인 걸 딱 넣어서면 신품처럼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말은 교회에 나온다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편하게 쉽게 하는 말일 뿐이지 교회에 나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배우고 자꾸 그걸 내거로 붙잡고 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지고 이게 정확하게 되어질수록 그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물을 이걸 본다, 보다 그런 말에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말은 그런 언어가 표현이 잘 안 되고 근데 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에이도라는 말이 있어요. 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에이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게 이렇게 멀뚱하니 쳐다보는 거 멀뚱하니 생각 없이 그냥 이말무지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소 닭 바라보듯이.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소 닭 바라보듯이 이말무지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겠죠. 성경은 그 사람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 그래요. 옛날에 지금 길가는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되지만 옛날에 길가는 흙바닥에 사람들이 다니면 반질반질하잖아요. 밟고 다녀서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이게 날씨가 좋아도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그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려면은 그 시간이 온도, 습도, 기온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새가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새가 마귀가 그 말씀을 확 뺏어가 버립니다. 이말무지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그런 사람은 마귀가 나중에 하면요 교회 갔다 와놨을 뿐이지 그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그걸 보고 치유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말무지로 앉아가지고 생각 없이 그러고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문제는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로 생각 없이 바라보고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테니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왜 응시하는 거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려서 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옛날 말로 하면 안전뱅이, 발을 못 쓰는 장애인. 그는 좀 말이 좀 길고 복잡하 표현이 안 돼.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냥 해야지. 성경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몸이 오그라들고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안 되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사는 거니? 늘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옛날에 교회 성전 문 앞에 예배당 현관문에 앉아서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거지 인생이지요. 이 거지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거지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서 한 번만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은 누가 지나가는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얻어서 먹고 살겠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어떻게 보라고요? 주목하여 보라.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주목하잖아요. 자, 그만하고 빨리 여기 쳐다봐. 주목을 하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무엇을 받을까 하고 주목할 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 믿고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목하는 사람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주목하여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주목을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걸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많은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애들 부실거리고 받으면 주목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서서 어정거리 쌓고, 오면 오는 사람 다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또 쳐다보고, 저기 또 주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개민적으로 붙잡고 성경을 암송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일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 영생할 것이라. 그럼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들어가면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래심줄처럼 이게 인간을 물어뜯고 안 놔주려고 하는지, 버틸 때까지는 버팁니다. 약한 영이, 이 저주가 안 떠나갑니다. 근데 은혜를 확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뚝 끊어집니다.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특징은 집중을 잘합니다. 선생님이 다 집중하고 거기만 쳐다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머리가 특별히 나빠서는 게 아니에요. 산만합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들어가질 않습니다.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산만하니까. 이게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게 우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 쪽에 또 계시고, 여기 또 계시고, 또 몇 대 몰라가면 수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그걸, 그 DNA가 우리 속에 내려오는데 그게 약한 고리로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푸대에다가도 뭘 담으면 약한 쪽으로 이렇게 새잖아요. 약한 쪽으로.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래서 자녀가 5이면 5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약한 쪽으로, 주로 착한 쪽으로,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병원에만 가죠. 약 먹고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약 먹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약 먹고 되지만 영적인 것은 약 먹고 되는, 이 세상에 있는 약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야. 새로운 개발된 약, 신약. 예수지요, 예수. 개발도 아니지요.
옛날에 있는 약을 먹어야 되고 새로 나온 약을, 그게 구약과 신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먹으면 그 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먹을 때 어떻게 먹는? 눈으로 먹고 귀로도 먹고, 여러분 자세와 태도, 생각이 이게 들어가는 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귀로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바라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겉사람은 이런 이런 몸뚱아리 겉사람이, 이거는 세월이 가고 하면 낡아집니다. 어린 애기들의 살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손녀가 오면 애기라 이게 안 안고 토닥여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게 뭐갑니까? 쭈글쭈글하고 얼굴에 뭐 검버섯이 나고 주름은 그냥 눈이 떴는가 감았는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데는 쫙쫙 붙어가지고 겉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강건하다고 하는데, 강건하게 되면 뭡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그 영향을 받기 바래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건강도 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먹은 것도 채.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깊이 잘하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사람은요 얼굴로 봐도 인상도 좋고 피부도 곱고, 보면요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사람의 인상이 1000가지가 있다고 하잖아.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도 될 것 같아. 그만큼 속사람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아멘.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늙기 마련이에요. 힘도 없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면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런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가 되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제약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구애치 아니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왜?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그 선생님이 한번 주일학교 교사하더라. 요즘 목사님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공부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
저도 아는 것이었지만 초등학교도 공부 시간이 40분이요. 근데 교회는 말씀 듣는 시간이 40분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 그걸 못해. 그 집중을 못해. 이 교회가 잘못된 거야. 대학교는요, 수업 시간이 90분이요, 90분. 대학교는. 이게 이제 교회가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상한 쪽으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여가지고 후닥닥 후닥닥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 한국 사람 성질이 또 더 급하잖아. 급하고 바쁘고 빨리 바빠. 그러니까 예배당만 다니고 끝나는 거야. 예배당만 다니고 절대 그 성질머리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습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맞아야 좋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지. 아멘?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찌들기 많은 사람은 누구에 맞추는 거니? 전부 다 자기다 맞춰야 돼.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우리 한수만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한수만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은 가지각색이잖아요. 가지각색이잖아. 어디다 맞춰? 여러분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껍데에다가 자꾸 화장 바르고 막 반응 바르고 막 바람 넣고 막 올리고 흙가시 넣고 아무래도 속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원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걸 보고, 여러분 듣기 부담되지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지옥이라니요? 예,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5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를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한답니다. 알곡인가 쭉적인가 고른답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할 날이 곧오리라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럴까요? 왜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드립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에 그 맞으면은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고집이 세가지고 이 내 속의 인생이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래야 맞지.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아멘. 속에 꽉 찬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할 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속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거의 껍데기를 보고 만나는데, 껍데기를 보고 만나잖아요. 껍데기를 보고 만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파탄이 나는 거야. 파탄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속사람이 자꾸 변화가 돼,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내가 정말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얼굴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속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 속사람을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느냐, 아니면 속사람을 악한 영이 주장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으셨는데 근데 원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육신이 고깃덩어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깃덩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거기다만 모든 것을 다 쏟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따르면부터 사람들이 극도로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극도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도둑놈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래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멸망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옛날에 잃어버린 풍성한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가는 예수님이고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양으로, 사람을 양으로 표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도둑님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 여러분 안에. 한번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속에 이 껍데기 말고, 고깃덩어리 육신 말고,
육신 열어봐야 뭐 그거 뭐 밥밖에 더 들고 똥밖에 더 들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까 찬송 부를 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열린 보일로 정케 하사 날 받아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크게 잡아매 달라고, 벗어나지 않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놔야 돼. 일반 밧줄로 묶으면 우리가 꽁꽁 묶어 갖고 안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보면 결혼 세상 생활할 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밝고 빛난 천국에 내가 이 영이 들어가겠네. 아멘. 여러분 속에 누가 사셔야 하는 건 예수님이 사셔야 돼. 예수님이 살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도 A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어놔야지. 뚜껑 딱 닫아놓고, 마음 뚜껑 딱 닫아놓고 눈길 다른 데 다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페트병 막에 딱 닫아갖고 바다에다가 그 물만을 거다가 해놔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시해야 돼. 뚜껑을 열고. 아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니? 온 모든 걸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나 쳐다보고 말씀 듣고 여기 집중 안 된 분들은 내가 갈 때 그래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또 헛것 갔다 왔다.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껍데기만 갔다 왔지 나 오늘 건성이야. 나는 건상따발이야.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야 회개가 돼.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거든. 갔다 와서 뭐해? 속 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데, 아멘. 원래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셨는데,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폐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당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라고.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듣고 귀로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비처럼.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생명의 단비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일을 보니 여러분 인생이 봄이 되어서 비가 오니까 새싹이 막 자라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도둑놈 악한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막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야. 성경 공부를 시켜서 막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일만 열심히 하던 분들은 말씀을 놓고 일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살게 돼. 마르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일도 해야 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로 하는 거. 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성질도 하고, 재밌으면 좋다고 하기도 하고, 재미없으면 성질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로 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고 주를 위해서 섬김으로 하고, 그래도 그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직분 주고 막 직분이 갖고만 있는 갖고, 이름만 있어. 이름만. 집사는 일을 하고 시키는 것인데, 권사님은 성도들을 돌보라고 시키고 기도하고 막 그들을 기도해주고 막 찾아가서 막 돌보고 막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장로님들은 성도를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막 신앙생활을 잘 돌보라고 30명씩 돌보라고 막, 그래서 교회마다 30명에 한 분씩 장로님을 세웠는데 상관없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상해. 성교하고 너무 많이 멀어졌어. 목사님은 선도해서 양육해서 막 해서 전체 성도를 돌아보기 전체 하라고 이 목사님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시면 집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배 드릴까요? 여기서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교회 더 있고 싶을까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싶을까요? 부담될 거야 아마. 저는 부담 주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 아주 그냥 안 주고 싶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교회 더 오래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싶을까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밤이 맞도록 날이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속삭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을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말은 잘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과 사랑을 속삭이면요,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지고요, 사람이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요. 아멘.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고요. 아멘.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울까,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따라 보니까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악한 영이. 그래갖고 그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 사람, 그 이후에 사람들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니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뜯어먹고 파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들이 무당이 있거나 막 절간은 막 죽자 쫓다니거나 제사는 그냥 1년 동안에 수도 없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 집안에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폭력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자살하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막 흑기 가난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막 치매가 걸리고 망상 환청 간질 불치병 중독 가위눌림 이런 애들이 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막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병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난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도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살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 걸 싫어해. 예수님, 교회 갈 때만 내 주인하고 나머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고 나는 집에 갈게,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가버린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일주일에 밥 한 끼니만 먹고 그냥 살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야. 일주일에 어떻게 밥 한 끼를 먹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뭐가 됐는 거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더러운 귀신이 자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거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게 귀신이 떠나가 버리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마땅히 쉴 거 없으면 뭐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찾아온다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간다니까. 나갔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풍성하고 말씀으로 풍성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있는 삶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고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비어버리면요 나갔을 때 더럽게 나갔다가 모르는 거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걸 있으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사는 집이다니까. 내 집으로 내가 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이사 갔는데 어디 마땅한 걸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도는 거 똑같아. 야 귀신이 살아. 이런 일이 실제로 눈에 이거 안 보이는 일이다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육신으로 안 보여. 말씀의 눈으로 보여. 믿음의 눈으로 보여. 여러분 속에 이게 이 더러운 귀신이 살게 놔두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주인이 딱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있으면요 이 귀신이 왔다가 예수님께서 뜨거라 나가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 근데 내가 내 주인이고 그러면 뭐라고 하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도로 찾아와.
마귀가 신방으로 신방을, 그 사람에게 신방으로 집으로 신방와 찾아와 해갖고 온갖 질병을 다 줘, 온갖 문제를 다 줘. 그래서 가정이 안 되고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맛이 가버리고 온갖 불치병이 걸리고 온갖 병들을 다 갖다 줘.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 이거는 세상 사람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내가 할 때 어떻게 되는 우리 삶에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말씀을 가지고 있고 풍성히 말씀이 살아있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준 평화가 우리 마음이 지배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거야. 말씀 가르쳐주고 칼대로 권고하라는 거야. 권세 안 되는 권고하고, 목사님, 장로님, 교사 이런 분들은 가르쳐주고. 아멘.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시편, 잠언, 하나님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삶에 그때부터 새 생명이 일어나고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 아멘. 이거 이렇게 그냥 쉽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해.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해. 인생이 잘 되기 시작을 해. 아멘. 도둑님이 어떤 도둑질하고 저기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마을속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돈만 벌으면 잘 되는 줄 알고, 몸만 열심히 하면 평화롭고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사람을 너무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몰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 사람? 감사하는 사람.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청종해야죠. 아멘. 이 말 모지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악한 영이 이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속에도 이 사람 안 좋게 생겼다.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마귀가 신방 갔다가 그냥 가버려. 이 집에서는 안 되겠다. 보이스피싱이 딱 해봐서 말 안 먹히고, 야,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러면 딱 끊어버려. 보이스피싱 전화를 딱 했다가, 너 보이스피싱이지? 너 하는 말하는 쌍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만 하면 딱 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시간 벌릴 거서 일단 먹히는 너한테 가. 근데 하는 거 딱 들어보고, 네, 알았어요. 얘 돈 찾아갖고 거다가 하고 따라오면 이제 끝까지 불고, 다른 사람 바꿔주면 안 돼요. 전화 바꿔주면 안 되고 전화 끊지 말아요. 그대로 하고 따라가서 이렇게 해 갖고 싹 다 망쳐먹어.
마귀가 이렇게 이용을 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내가 갖고 간직하고 있어야 하잖아.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말씀이 지배하게 만들어, 나를 주장하게, 속 사람이 강건해져. 그러면 인생이 잘 돼. 그걸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면서 이게 살아가는. 그럼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래.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하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니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앞날이 싹 보여. 여기 쳐다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쳐다봤다가 이런 사람은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이말무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 병이야. 이게 영적 정신병이야. 정신병. 악한 영이 갖다 주는 병이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막아버려. 이게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 아멘. 살아나기 시작을 해. 변화되기 시작을 해. 인생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해. 아멘. 이걸 하는 데가 교회야. 아멘. 이걸 하는 데가 교회야. 사람 살리는 데가 교회야.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게 교회야.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것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손발이 그대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듯이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면 뭐가 잘 돼? 몸이, 인생이 잘 되기 시작을 해. 그 말씀이요. 근데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 알아서, 머리는 이리 가라고 하는데 손은 지가 알아서 이리 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우리 인생이 쫙 펴버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인생 쫙 고속도로가 열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 이걸 잘 못해. 이게 그리스 문제예요. 그리스 문제. 자,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체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인데, 바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움직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면 따라가고, 그분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서 있어라 그러면 답답해도 서 있는 게 믿음이요. 아멘? 그게 믿음이요. 나는 성질이 가만히 못 있어.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성질이 호닥거려서 가만히 못 있어. 뭐라도 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게는 자기 성질을 갖고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자면 가고 하자면 하고 머물자면 머물고 쉬자면 쉬고 그 주님과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게 이게 지체.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몸이 기능을 할 수 없고 머리하고 몸하고 각 놀아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딴 거예요. 딴 거. 예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신 주님의 아시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아멘. 그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이게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니? 그분이 가야 할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게 믿음이요. 아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아멘. 그게 양이야. 그게 양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니까. 근데 염소는 그렇게 안 해. 반대. 염소는 교만해서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가 높아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게 염소.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너희들이 상속받으리라. 너희들은 천국 갈 것이다. 그래. 왜 그러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여기 내가가 또 있어요. 생략이 돼서 그래요. 이게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게 내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 이 내가를 생략을 해놨어요. 이 내가 있으니까 이어지고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너희 영접하게 하였고 내가 헐벌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고 갓을 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의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뜻대로 사는 분이 의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여진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거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고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 곳 네가 갔잖아. 내가 해야 할 일 네가 했잖아.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니? 이렇게 어느 때 병든 오게 같은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리고 이런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몸으로 한국에만 계시면 미국에는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때 내가 가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양이다, 내가 앉아야 할 보좌에 네가 앉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자기가 주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지가 주인이니까 안 가. 안 해. 하기 싫어. 그게 염소야. 지 고집대로 해. 지 생각대로만 해. 자기 고집을 절대 안 꺾어.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에?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 아멘.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 할 거야.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은 알아. 이 말씀 들은 사람은 알아. 근데 안 들은 사람은 몰라. 아이, 나 바빠 죽겠는데 뭐 할래? 아, 나 몰라. 내가 뭐 알아야지. 안 들었으니까 안. 이랬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고, 아멘.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가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고, 교회는, 천국은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